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다짐이 그새 무너진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안 받으신 분 손을 좀 들어보세요. 세례 못 받으신 분. 다 세례교인입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만 15세,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만 15세가 되면 본인이 입교문답을 하고 신앙고백을 해야 입교인이 됩니다. 교회 정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아세례 받은 것은 어릴 때 부모의 신앙고백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15세가 넘었으면 본인의 신앙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세례교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오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과 제가 어떤 각도에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2014년도를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사실상 예수님이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왜 받느냐? 세례 받는 이유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은 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죄인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면서 새로운 출발, 다시 여러분과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공생애로서의 출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터닝 포인트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는가 세 가지만 본문에서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들과 같이 동일하게 필요하셔서 받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보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오늘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에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맬 수조차도 없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무릎 앞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목적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하는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뭐냐? 공생애의 출발. 지금까지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일을 돕고 가사일을 돕고 집안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부터는 공생애의 새로운 출발, 구원사역의 출발, 또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출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다 겪는 경험이지요. 세례를 받고 그 받을 때의 다짐은 이제 죄된 옛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6장이 말하는 대로 세례의 뜻을 다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의 그 다짐과 각오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 세례 받아놓고도 세례 교인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경우에서는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또한 약속인데 그 새로운 약속의 출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주님과 약속한 세례 교인된 모습,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 이전에는 세상의 경험과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다짐,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2013년 안을 살아오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2014년도에는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우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 내 인생의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의 새로운 시작. 구약 성경은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이 너희에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예언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예언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할까? 한결같이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 요엘 2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고 하니 성령 강림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강림 그러면 가장 먼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틀린 상상은 아닙니다. 반응과 예언과 환상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것만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성령의 외형적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필수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지요.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묻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걸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삶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새로운 첫 출발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1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갈구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되지 마시고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고 요한이 하지 않았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다시 한번 베풀었더니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받았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나도 무언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둘 셋이 모여서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은 말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고 뭐 팔딱팔딱 뛰고 방언하고 무슨 은사하고 기적이 있고 이런 거 자꾸 연상하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성령 충만은요 에베소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벌써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찬송으로 화답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어서 부부관계가 달라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옥종하기를 그리스도의 옥종을 같이 하는 부부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6장에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관계가 변해요. 그 다음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직장생활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변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능력받고 팔딱팔딱 뛰면서 직장 가서 사고나 치고 말썽이나 피고 이상한 신하고, 이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내 안에 오시면 누구와도 화목해. 왜? 그게 예수님 가신 일이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신비주의로 빠지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정말 새로운 출발로,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성령 받으면 누가 변해? 내가 변해.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다 변해. 내가 안 변하는 거 다 안 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고 나부터 변하자. 이게 2014년도 여러분과 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구속자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즉 사역의 첫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인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인정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권세가 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늘 보면 11절에 이러한 인정과 함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농단이 자랑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주로서의 인정을 받자 그게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됐어요. 예? 오늘 여러분과 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은 곧 권세를 부여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권세가 얼마나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해 주시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승인 절차는 곧바로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이 인정은 곧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 인정은 곧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일이에요. 이 인정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밭길 골고다의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회개케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제는 세례교인으로서 예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교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세례교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고백하고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성들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져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왜 주셨느냐? 사역하라고 주십니다. 사역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